오늘 설교 제목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체포되고 여러 번 투옥되고 여러 번 재판을 받았습니다. 24장과 25장에서는 갇혀있는 사이에 총독이 교체돼서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이 두 사람이 한 사건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취재를 하고 신문을 하게 됩니다. 역사가 요세비우스는 이 벨릭스라는 총독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로마의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도 노예의 근성을 지니고 왕처럼 군림한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그리고 뇌물과 불법을 행한 못된 총독으로 유대인이 항의를 거쳐서 파면을 당하고 로마로 다시 귀환을 하는 그런 과정을 역사가들은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바울과 이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상한 것은,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주 바울을 불러서 얘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개종했다는 기록이 없고 오히려 돈에 관심이 있어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2년을 저를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묶어두었습니다. 무죄로 해방을 시키든지 아니면 유죄로 형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2년 동안 끌면서 그냥 만나 얘기하고 언제쯤 돈이 나올까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 총독직이 끝나고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스도 후임자가 베스도 총독인데 25장에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처음 취임한 이 베스도 총독에게 유대인 그 바울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은 변함없이 이 사람에게 바울을 처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재판에 걸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물론 이 베스도는 지혜롭게 그 가이사랴에서 다음번에 당신들이 내려와서 합법적으로 고소를 하면 내가 들을 기회를 그리고 그럴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고 이 예루살렘에서의 재판을 피하여 저 가이사랴 쪽으로 옮겨오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또 재판을 듣는 얘기들 이런 재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과 또 내빈들 전체가 있을 때 바울이 변론할 기회를 받았을 때 저는 다른 데 관심이 없고 예수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복음을 변증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유대인을 핍박했던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했던 일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라는 걸 전한 것 외에는 내가 한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니까 베스도가 당신은 지식이 당신을 미치게 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너 미쳤다. 바울, 당신은 미쳐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하고 베스도가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난 미친 거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건데 내가 사실 묶여있는 것만 빼놓고는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권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저는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설교 제목을 좀 붙일 수 있다면 미친놈 바울 뭐 이렇게 그냥 그 상황대로 하면 그렇게 붙여야 되지만 바울 사도가 좀 기분이 나쁠지 몰라서 좀 유식하게 광인 바울 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예수님에게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일생 목숨을 바쳐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노름에, 어떤 사람은 마약에, 어떤 사람은 향락에 미쳐서 돌아가는 많은 세상에 미쳤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지성에 미치고 또 지식주의에 미친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최근에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세기의 두 지식인 이 사르트르와 아롱이라는 불란서의 두 철학자 그리고 사상가 두 사람을 소개하는 장 프랑스와 시리넬리라는 사람이 역사가인데 그분이 지은 책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 책은 사르트르와 레이몽 아롱, 우리 영어로 말하면 레이먼드 아론, 우리가 이 모세의 형제 아론처럼 그 아론, 레이먼드 아론이라는 사람, 불란서 말로 하면 레이몽 아롱이라는 두 사람을 비교한 책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현대 불란서 역사의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세기의 두 지식인, 불란서에서 전 세계에 알려진 실존주의 철학자 까뮤와 그리고 함께 사르트르가 함께 일했던 시대입니다. 까무가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이 아론이 까뮤를 이어받아서 사르트르와 계속해서 갈등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1905년에 같은 해 동갑내기죠. 파리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란서 최고의 명문 사범학교인 그 사범학교에 입학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졸업한 동창생이었고 그 후에 같이 철학을 두 사람 다 공부를 하게 되고 두 사람 다 수석으로 나오게 되고 아주 훌륭한 수재로 두 사람은 이렇게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2차 대전을 지나면서 냉전 시대를 거치고 또 불란서의 여러 혁명을 거치면서 그 격동기 동안에 이념과 사상적으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한 사람은 공산주의에 미치고 한 사람은 민주주의에 미쳐서 둘이는 처음 학교를 졸업하고 일생 동안 한두 번밖에는 마주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둘이 서로 공격을 하고 미친 듯이 싸워왔습니다. 사실 사르트르는 이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이 공산주의라는 것에 그는 깊이 심취되어서 미쳐서 그는 리베라시옹이라는 신문을 창설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대변하는 선전하는 그런 신문을 만들어서
피가로라는 신문을 대적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저를 대적하며 싸웠습니다. 사실 사르트르는 공산주의에 심취되어서 6.25는 북한이 남침한 게 아니고 북침을 했다. 남한이 미국 사람들과 남한이 합쳐서 북으로 쳐들어간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 중에 아주 심각하게 한 말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자는 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공산주의 사상에 완전히 심취돼서 미쳤습니다. 아롱은 반대로 자유민주주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공산당 선언에서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반대로 오히려 공산주의는 지식인의 아편이다 이렇게 아론이 말하면서 그 사르트르를 정면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결국 현대인들이 지식인들이 공산주의라는 사상과 이론에 중독된 아편 중독자처럼 저들을 취급하면서 둘이서 싸웠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한 시대가 지나서 1990년대 이 80세, 83세로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간 이후에 소련이 붕괴하고 베를린 장막이 무너지고 공산당이 해체 선언을 하면서 이제 불란서는 둘 중에 한 사람 누군가가 틀렸다든지 옳다든지 결론을 지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결국 그 사르트르가 세워놓은 리베라시옹이라는 신문, 이 신문에서 어느 날 아롱이 맞았다, 슬프다. 그 말은 사르트르는 틀렸다, 그리고 슬프다 이런 말을 큰 대서특필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따라왔던 공산주의는 아니었다. 그래서 불란서가 그 계기로 다시 한번 민주주의와 많이 좌경화됐던 불란서가 이제는 좀 더 합리적인 통합, 전체를 모아서 다시 판을 짜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자는 운동이 시작되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이런 내용의 책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사상적인 미침, 여기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상에 한 번 물들고 그리고 분신 자살을 할 정도로 그렇게 크레이지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아주 요즘 미국도 이 선거를 하니까 선거에 나와서 유세하는 거 또 이제 다 사람들을 보면서 극단적으로 사람들을 비호하고 극단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분열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그 분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한 사람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책임이 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상적 분열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미치는 거, 이왕 미치려면 똑바른 데 미쳐야 되고, 그리고 이왕 미치려면 예수에게 미쳐야지. 그럴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좋지, 그저 앉으면 사람 욕하고 누구 욕하는지 몰라. 걱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증오심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시고 투표는 사람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자연적인 것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supernatural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는 거대한 일을 꿈꾸고
큰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미쳤다고 하면 희죽희죽 웃어도 괜찮습니다. 원래 미친 사람은 웃는 거예요. 아멘. 제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이제 며칠 후에 체포가 되고 그 체포된 데서 재판을 감옥을 그렇게 해서 수년을 지내다가 로마에 가서 마침내 최후의 재판을 끝내고 순교를 하게 되죠.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역사가들에 의하면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아무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사건이 사도 바울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의 생명의 위협을 가져올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시간이 없으니까 배에서 내려서 에베소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항구 도시인 밀레도에 배를 대고 에베소에서 장로님들과 지도자들을 불러서 밀라도에서 고별 설교와 마지막 분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3년 반이나 눈물로 여러분을 섬겼던 일들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리가 와서 양떼를 먹으려고 해치려고 올 시간이 올 텐데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설교의 부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위험하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지만 내가 달려갈 길을 가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맞추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결심을 설명합니다. 25절에서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왕래, 가고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내가 여러분을 보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이고 여러분이 나를 보는 것이 마지막이고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36절에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란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20장의 36절의 내용입니다.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마지막 슬픈 이별을 고하고 저가 떠날 때 사람들은 목을 얼싸안고 울면서 저를 보냈다는 슬픈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서 구브로를 지나서 저 투로에 상륙해서 짐을 내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7일 동안 머물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들이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두로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슬픈 이별을 합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떠나서 가이사랴 갈 때에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갑니다. 21장 8절이죠. 그 딸이 4이 있었는데 그가 순교했다는 얘기, 딸도 순교했다는 빌립의 그 사역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그 여러 날을 그 집에 머물렀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말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유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역 지방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의 이를 갈고 있는지를 잘 알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전부 유대인들을 다 휘적거려서, 이 사람들 말로는 요동시켜가지고 율법을 꼭 지켜야 되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할례를 받아야 되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고, 율법은 주님이 오셔서 완성시키고 율법으로 아닌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뭐 이런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로 유대인들을 다 소동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유대교는 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 되게 하니까 이놈은 이단 중에 괴수다, 이건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오기만 하면 저들이 이를 갈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잘 아는 사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 사도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그걸로 자기 손을 묶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 앞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과 제자들과 수많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권하였습니다.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울지 마세요. 어떻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바울도 좋아서 가는 거 아닙니다. 신나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겁 없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그의 마음에 염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위에 너희가 울어서 어찌하여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더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결심을 하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미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죽을 줄 알고도 가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죽을 자리에 가면 사람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만나야 되고 마주쳐야 되지만 만일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지. 이게 제정신 든 사람이야. 그게 제정신 든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제정신이요. 근데 죽을 줄 알면서 죽을 걸 각오하고 죽을 결심을 하고 거기를 올라가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요. 이 바울이 그래서 내가 미쳤다는 말이 진짜 맞는 미친 말이에요. 미친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결심을 하고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에 목숨을 바치고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결심하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그리고 신의 한 수 구출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저 로마에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증거하는 일까지를 다 마치고 죽게 되죠.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도들로를 대동하고 장로들과 함께 벨렉스 총독 앞에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 전염병 같은 자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아서 당신한테 넘기니까 조사해보면 알 것입니다. 이런 서너 가지의 죄목을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절대적으로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을 감옥에 보내서 평생을 살게 하겠다는 작전을 짜고 이 대제사장은 바울과 한번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인 바울을, 아나니아가 바울을 쳐라 그랬더니 내가 재판도 안 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치냐 그러고 맞대적해서 언론을 벌린 아주 심각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사람들 동원해서 바울 사도를 재판하겠다고 가이사랴로 오라고 그랬더니 다 동원해서 변호사까지 짜서 정치적으로, 그래서 다 사람을 소욕해 하는 유대인 소요범으로, 그 다음에 이단, 종교적인 이유로 성전을 더럽게 하는 유대교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 전염병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전염병이라는 말은 여기 썼는데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아서, 요즘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아서, 근데 이 전염병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패스트 같은, 한 번 전염되면 치사율이 결정적이고 한 지역을 지나가면 반이 죽을 정도로 무서운 전염병을 그런 패스트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병균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중상에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그런 거 별로 관심 안 둬. 미친 사람은요, 그런 거 관심 없어. 정말 미쳤으니까 다른 거 생각 안 하나 봐요. 예수에 미친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나 중상모략에 낙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환경에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오늘 2부 예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1부 예배도 사실 많이 오셨어요. 거의 2부 예배만큼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제가 어떤 분이 걱정을 해. 이거 팬데믹 지나면 사람들이 교회 오겠나?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웬만한 사람은 신앙 다 떠나고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은 교회를 이제 그만둘 사람 많을 것 같다.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정말 이 지금 상황을 보면서 이 프라미스 교회의 성도들을 뵈면서 참 대단하다, 열심히 변함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보신 지난번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사도행전 전체를 다 맞추면서 여러분이 그 초대교회의 최초의 신앙의 모습, 신앙 복음의 본질,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태도,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이 뭐고, 신앙의 본질은 뭐고,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은혜 받고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을 받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부자 되는 것이고, 건강한 것이고, 잘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다, 축복받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성경을 그렇게 풀었었다면 아마 여러분도 이 환난을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넘어진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교회 떠난 사람도 많고 주님 떠난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문 닫았다, 예배를 못 드렸다, 말씀을 못 듣고 설교를 못 듣고, 이렇게도 교회 오는데 무슨 전화해서 신고하고 신청하고 자리 배정받고 이게 뭐냐, 아마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축복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은 건강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은 성공이 아니라 천국이고 영생이고 구원이 복음의 본질이고, 땅은 잠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약속되는 언약의 약속의 땅이다. 믿습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이 요나를 3개월 12월 달까지 공부하신다고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지요. 그 요나는 사실 생각해 보니까 신앙은 있는데 지적 신앙,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 바울처럼 미치지 않아서 상황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지금 나가서 말 헛소리 했다가는 망신할 것이고, 가서 얘기 잘못하다 돌 맞을지도 모르고, 가서 그 멸망 니느웨성이 멸망 안 하면 자기만 병신되는데 나는 그렇게 병신되거나 미친 사람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연구하고 생각하다 결론은 도망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혼난 사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주님이 불러다가 가르쳐주고 또 다 손에다 짚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자비는 놀랍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헷가닥하고 나가서 그저 미친 듯이 그의 생애를 바쳤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훨씬 더 자랑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의 가치관의 변화와, 그리고 헷가닥해서 이제는 뭘 해도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뭘 해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신자가 되고 중생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마치 끈이 붙잡혀서 더 갈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선교를 중심으로, 먹어도 주님, 굶어도 주님, 자도 깨도 살아도 죽어도 다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사는 게 예수의 미친 삶인 줄 믿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죽는 자리도 피하지 않고 갔던 그는 예수의 진정 미친 사람인데,
이 예수에 미친 사람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은 특징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합력해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환경에 예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에 미친 사람은 그런 건 I don't care. 미친 사람이 뭐 이것저것 생각해서 예수에 미쳤으면 예수만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중요해. 그게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지식이에요. 고난에 대한 불평 안 합니다. 중상 모력에 대해 낙심 안 합니다. 벨르무 소리 다 들어. 벨르무 소리 다 해. 그래도 미친 사람은 관계없어. 주님이 인정하면 되고 주님이 보시면 되고 주님이 상급을 주시면 되는 거지. 사람의 칭찬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사람의 인기에 관심 없어요. 이게 예수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아직도 명예 무슨 뭐 이런 거 감투에 신경 쓰고 관심 있고 그걸 위해서 난리치면 따라하겠습니다. 덜 미쳤다. 할렐루야. 덜 미쳤다 그렇게 봐야 돼. 미치면 그런 거 필요 없어. 자신에게도 관심 없어. 오직 예수만. 네. 자신이 뭐 높아지면 어떻고 낮아지면 어떻고 살면 어떻고 죽으면 어떻고 오직 예수만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현실에도 관심이 없어.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아까 여러분이 우물 보시고 바로 설명을 한다고 잊어버렸어.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지난번 선교사님이 오셨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 10개, 20개 이렇게 해서 우물을 봤는데 탄자니아, 아프리카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물이 없어서 아무 병균이 있는 물을 먹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50세 미만입니다. 물론 60, 70 사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애들 때 그 물을 먹고 병이 나서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이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40대에 평균 연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물을 좀 애들을 먹이고 우리가 414 운동하지만 애들에게 이 물을 주고 좀 양식을 주고 그러면서 정말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우물물을 통해서 시원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시원한 물을 통해서 생수 되신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해서 지난해에는 10개, 20개를 이렇게 우물을 팠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 몇 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 주셔서 그걸 전달하면서 우리가 금년 안에 12월 말까지 우리 프라미스 성도들이 414 운동의 일환으로 이 생수 파기 운동을 좀 할 테니까 간수액을 맺어서 30개를 12월 말까지 파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3, 4천 불 가지면 하나 판다니까. 그래서 이제 간수액을 맺고 이 팬데믹 때문에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는데 거기는 뭐 별로 걱정 안 하더라 그래요. 탄자니아는 뭐 그저 평소에 말라리아에 너무 고생하니까 이게 오나 가나 모른다 그래. 마스크도 한 사람도 안 쓰고 다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봉사를 시작하고 이 선교사님은 서울에 좀 갔다가 이제 들어가셔서 지금부터 15개를 시작을 했고 12월 말까지 15개를 해서 30개를 금년에 맞추겠다고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해 주신 분들과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보고하고 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이걸 틀어놓고는 내가 깜빡한 거 잊어버려서 그래서 이 금년 말까지 30개를 맞추고 이제 또 금년 말에 준비해서 내년에는 한 50개를 또 1월 달부터 또 12월 말까지 더 많이 해서 한 학교가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까지 있는데 우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그리고 저 나환자촌에도 아주 어려운데 우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부 착수해서 15개를 우선순위로 거기 교육청과 도 지도자들과 다 합의해서 하나씩 파 들어가면서 15개를 시작해서 지금 아마 금년 말까지 30개를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어렵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자,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친 사람의 특징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중상모략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관심이 미친 사람의 특징입니다. 더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더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대한 일들을 위해서 앞으로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거하든지 떠나든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가되고 부르시는 날 수고했다, 고생했다,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